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편안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말씀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시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시니 반역자들은 들고 일어나지 말라. 셀라. 아멘. 예. 온 땅이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하면서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지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그거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에 그 어디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뭐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종교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힌두교회 1년에 한 번 엄청나게 큰 축제를 열어요. 거기서 전 국민이 모여서 뭐 한 달 정도 그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제 기쁨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쁨의 축제인가 하고 제가 무슨 기쁨? 종교에도 기쁨이 있나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약을 먹고 춤을 춰요. 마약을 먹고 또 뭐 기괴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 각종 무슨 색깔 가루들을 자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뿌리면서 서로한테. 근데 이제 일단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간 좀 모르겠어요. 뭐 안 먹어봐서 취한 상태 뭐 그런 상태로 그런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가루들을 뿌리고 또 뭐 평소에 남성에게 억압당했던 것을 뭐 푸는 그런 뭐 시간으로 여성에게 남자 한 명을 잡아서 뭐 때리고 뭐 그래도 되는 뭐 뭔가 기괴하고 이상한. 근데 핵심은 제가 종교에도 기쁨이 있나 하고 알아봤는데 역시나 없더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제목은 기쁨의 축제인데 기쁨이 없어서 마약을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살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무슨 기쁨이 있어요? 지금 이제 무적행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 명 더 속여가지고 지옥 데려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쁨과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죠? 전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나왔는데도 웃으면서 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아플 텐데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찬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연적으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2절,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이 앞쪽에 노래한다는 말은, 영광을 노래한다는 말은 이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한다는 뜻이 더해져 있고요. 영화롭게 찬양하라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의 근본 목적에 좀 중점을 두어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놀랍다는 의미에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라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내가 주님을 배웠는데 입술이 더러운 자 중에 거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 계시지? 하면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산에서 변모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심에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운 분 앞에서 막 삐뚤어 앉아 있겠어요? 막 껌을 씹겠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삶 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별 볼 일 없는 분이라서 날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높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지만 정말 아빠로 우리 옆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뜯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만 집중돼 있으면 우리가 뭐 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날 사랑해와 동시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야,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죄와 싸워야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데, 이런 마음의 태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은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한 예배입니다. 당연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 자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함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면 항상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또 기뻐지고. 왜?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돈이 많고 화려하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와서 보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와서 봐라, 보고 너희들도 믿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와서 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종교는 살아있지 않아. 종교는 죽은 거고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전도해? 너 전도하지 않으면 혼나?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남편이 여럿이 있었지만 다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이 밝혀내셨죠. 그때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와서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춘 분이 오셨어. 그분은 메시아야 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1대1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 때 야 교회 와봐. 기도해봐. 하나님 정말 응답하셔. 이렇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죠? 늘 생생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생한 주님의 교제 없으면 전도라는 게 버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집사인데 전도를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네. 이게 짐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증거가 충만한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게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할 말이 많아야지.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엔 할 말이 없어. 이러면은 내 영이 잠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 물 사이로 걸어 지나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 건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무리가 강을 건너고라는 구절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요단강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격적인 기적의 역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마른 땅으로 하실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뭐 그냥 갈라주셔도 되는데 모세에게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냐? 네 지팡이를 뻗어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홍해. 근데 모세라는 자기의 지도자에게 뭔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쓸어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냥 심장마비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다윗에게 영광일까요? 당연히 다윗에게 영광이죠.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교회 헌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헌금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합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실 때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사건에서도 그 요단강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가봤을 때 보면은 한 이 다리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강이 깊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번 이렇게 범람하는 때가 있대요. 굉장히 깊어지는. 근데 이 당시에 여호수아랑 같이 백성들이 건널 때는 범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때인데 어떻게 해서 그 물이 말랐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강에 발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물이 말랐거든요. 즉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실 거야.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의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기도만 합니까? 뭔가를 실행해야 됩니까? 뭔가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요단강 물 좀 마르게 해주세요. 요단강 물 좀 마르게 해주세요. 암만 해도 안 마릅니다. 내 발이 들어가야 마르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여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왜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나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려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도는 안 하고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다고 아이들이 옵니까? 아니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분을 기뻐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뿐입니다. 마지막 절,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시니 반역자들은 들고 일어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고 또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까지 다 지켜보시는 온 지구의 왕이 되신다. 반역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가르신 거는 과거의 역사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찬양해야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태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다가 하나님께 등 돌릴 때는, 불순종할 때는 계속 망하고 적들의 침입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왕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만 섬길 때 온전히 주님의 통치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되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피폐함이,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 먼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외적으로 되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아직 심판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화에서 가르치던 아이 2명이 다 서울대를 지원했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교회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붙은 애는 붙어서 안 나오고 대학 생활이 재밌어서, 떨어진 애는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둘 다 그냥 뭐 모르겠어요. 웃긴 말로 콩캐파케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나온 애가, 안 나온 애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렇다고 걔가 서울대학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근데 걔는 그걸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내 삶은 평안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평안함은 육신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대로 서울대학을 졸업했죠. 그 다음에 뭐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식은 모르지만. 그러나 뭐가 문제죠? 그 아이의 영혼은 죽은 거예요. 교만함으로 인해. 내가 공부 잘했지, 내 머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죠? 추락해버린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아이들을 봅니다. 또 한 아이도 제가 너무 그 아이가 무슨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처럼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꿈이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봐.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해서 걔가 심리학과를 가고 학교 상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자마자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학교 상담 선생님이 이제 교과 선생님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교과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그 어떤 업무들에 시달리시는 게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고 오로지 학생들만 지도하면 돼서 너무 좋고 퇴근 시간도 4시 반으로 딱 보장돼 있다고 자기가 너무 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쪽으로 뭔가 의심이 든대요. 그래서 무슨 의심이 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성실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 똑바로 뜨고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이러고, 교회도 뭐 어디를 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강화까지 힘들어서 정해봐라 했는데 그 뒤에 뭐 제대로 안 다닌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애들 말로 먹튀. 얼마나 먹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함께 걸어주셨는데 어떤 세상적인 꿈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원래 이런 거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게 너무너무 정말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늘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찬양이 가득한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학교 앞에 전도하는데 어떤 아버님이 오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컴플레인 전화를 하셨어요. 왜 우리 애한테 뭐 죄인이라고 했냐? 그래가지고 뭐 아니 그냥 읽겠다. 그리고 싫은 사람은 가면 된다. 그랬더니 가려고 그랬는데 뭐 억지로 강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싫다 그런 애들은 다 그냥 가거든요. 저희가 뭐 손을 잡아 끄는 것도 아니고 등을 대는 것도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 해 이랬는데 아마 그 친구가 적극적인 친구 옆에 서가지고 이제 3명, 4명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 끼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읽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무슨 죄를 졌어요 막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데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너무 격양되신 상황이라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목사님이 끊으셨대요. 근데 지난주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그 컴플레인을 받았기 때문에 더 조심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뒤로 물러서서 이제 이거 읽고 과자 먹고 싶은 사람 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막 너도 나도 지들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껴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또 더 화가 나가지고 회사에 어플을 하고 오시겠대요. 그래서 뭐 자기가 경찰에도 신고했고 뭐 학교에도 물어봤는데 아직 뭐 그거를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다. 불법이 아니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뭐 제가 이단도 아니고 애들을 만진 적도 없는데 뭐 욕을 했습니까? 뭐 위협을 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랬다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와서 뭐 저를 처단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뭐 해코지를 하고 뭐 경찰서에 가든지 말든지 뭐 하겠다는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죄인이냐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 궁금한 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뭐 2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뭐를 하든지 뭘 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정말 말할 기회를 하나님이 여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2가지인데 뭐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사탄의 나라에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공격이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듯이 우리 저와 2분 집사님이 기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이번 주는 저 혼자 나가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집사님들 나오지 마시라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막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한 팀이 되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잘 이렇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찬양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고